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하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본문일수록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한 구절을 딱 떼어놓고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와 그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앞뒤의 문장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뭔가 문장이 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앞에 12절과는 왠지 좀 어색합니다. 마치 완전히 동떨어진 두 말씀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받는 이유는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한 단어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에는 가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할 때에 빼버리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뭐뭐뭐뭐인 까닭에, 그러나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for, F-O-R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이 12절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절로 또 12절까지의 그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그 모든 이야기들과 연장선 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11절은 거의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들 앞에 있는 그 남아있는 안식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갇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소유를 빼앗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도 잃어버리고 재산까지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과 세상의 재물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러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했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시를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를 써놓고서 읊조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랫말을 만들어 놓고 샤프를 켜가며 그 선율에 맞춰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 속에 묻힌 채 책 속에 한 문장으로 남아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이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을 쓴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분명 사람이고 그러니 그가 기록한 시편도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귀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구약성경 하나하나를 인용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하나하나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너희의 온 마음을 두어야 하고 너희의 생명까지도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너희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뇌의 정신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리고 자, 이제부터 받아 적어. 하나님이 다 어디 보자. 하나님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그런 한자 한자 적어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교육 정도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인격들을,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죄의 영향에 의해서 잘못 기록되지 않도록 심지어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데오피누스 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씀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사람이 숨을 불어넣은 말씀, 즉 사람 자신의 영적 통찰력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신 말씀,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내쉬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되었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의로 교육함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이나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읽어 내려가는 그 말씀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이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처음 범한 이후로 그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그래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영적인 것을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뛰어나고 아무리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한밤중에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 되어 있죠. 맞아요? 이사야서를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의 선생이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니고데모같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모습이 있지요. 그것을 지나가며 에스겔은 심히 많은 뼈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뼈들이 아주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죽어서 뼈만 난 거 있고 뼈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 그 사막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 완전히 메말라져 있지요. 그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궁해진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고 내 말을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큰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진 아주 마른 뼈와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여기 죽은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죽은 나사로로 상징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생명력이 있고 활력을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승천하사 지극히 높아지신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에 계시록 1장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좌우의 날선검인 이 양날을 가진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체나 정신을 해부학적으로 쪼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엑스레이도 없고 CT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쪼개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지 않아도 그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찌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방해물을 뚫고 들어가 단지 그 인간의 어떤 한 측면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사로잡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것을 파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쪼개고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열하고 부패하고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존재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나를 지옥 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화가 납니다. 아니, 나같이 멋진 사람이,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고백한 것처럼 자신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의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고 자신의 모든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지 그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나만한 사람 있어 보라고? 한번 나와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 구석구석을 비추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꼭꼭 숨어있는 키를 몇 번을 열고 들어가야 겨우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칼로 찌르듯이 쪼개버리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외쳤듯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울부짖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나의 죄됨이 보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께 대해 알게 되고 마음에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 모든 의도와 욕망을 폭로합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시선 앞에 가져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벗어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빛에 비춰진 내 모습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주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만간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과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불신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이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요 무호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정받아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물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적인 사고방식, 성경 중심적인 판단, 성경 중심적인 선택과 결정, 성경 중심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내가 성경을 믿는 만큼,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찔리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와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쩔 줄을 몰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자기 행위를 돌이키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이루어질 것들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종국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린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안식이 있다. 들어가기에 힘써라. 내가 마지막 날 이 땅의 역사를 끝내는 그날에는 남은 안식이 없다. 그러니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입니다. 저 어릴 때 두더지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두더지가 휙 나오면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이 올라나오면 이걸 죽이고 저걸 죽이고 이걸 때리고 저걸 때려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모습이 우리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